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내려놓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디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나이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하영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죄적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곤주님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을 곧 헤스온 땅과 바사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8장의 수문학광장 사경의 말씀에 이어지는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하며 그달 스무 나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8장의 내용에서 백성들이 지킨 그 초막절의 절기가 7월 15일에서 시작해서 7일간 진행하였고 7월 21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달 7월 29일에 그 초막절에 이어지는 그 백성들의 참회 현장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서 백성들 스스로의 내적인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였다라고 합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몸에 끼얹고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에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절에서도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또한 혼합된 그 신앙을 철저히 끊어내는 그러한 회개의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며 말씀 앞에 섰고요. 또한 4분의 1은 자복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그 시간을 썼다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단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되게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것, 회개함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어떤 지도자들의 그러한 이벤트적인 그러한 중심의 내용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수문학 그 말씀 사경에도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 줄 것을, 율법을 말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들의 회개 역시도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회개와 또한 그들의 고백,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와 예배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였죠. 또한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언약에 따라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자신의 백성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계속되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반복된 불순종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사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붙잡혀 있던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았습니다. 또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며 자신의 길을 고집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들도 그들의 조상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귀환한 자들이었죠. 물론 그들 스스로가 범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저질렀던 그런 범죄로 인한 그 은혜를 망각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인내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보다 더 크고 깊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자비하심으로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죠. 고국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무너졌음을 탄식하며 그것을 회복하고자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단지 그렇게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것, 그것에만 의미를 두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보수한다고 하여서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성벽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역사 속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질기고 질긴 그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게 하는 것이었고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물론 지도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든든히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혹 주의 말씀에 어긋난 벗어난 일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하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역지역과 난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후에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름 펴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